할렐루야.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사순절 1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어야 할 주님, 믿음을 주심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니 천국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자, 본문이 길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됐죠?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좀 보게 됩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어쩌면 저렇게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철이 들고 아무리 현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움이 미천하고 또 머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부활은 있을 수 없는 정말 가설 혹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로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부활이 믿어짐으로 십자가가 믿어짐으로 여러분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다투는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에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다투었습니다. 누가 크냐고. 이 말은 다 속으로 내가 더 크다는 말이지. 왜? 내가 더 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었고 또 내가 더 예수님 이뻐하는 일을 많이 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더 클 거야. 또 주님이 메시아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면 나의 공을 아시고 나에게 높은 자리를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어쩌면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고 공이 있는 사람이 큰 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 무명의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그리고 37절처럼 어린아이처럼 환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환대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고 공이 있으면 높아지고 커지지만 하나님은 섬기고 그리고 환대하는 사람을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섬기다가 연약한 자, 환대받지 못한 자를 환대하고 그리고 작은 물 한 모금이라도 대접하고 선물이라도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크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복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또한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뭘 해야, 뭘 주어야, 말해야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만 안 해도,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나를 싫어하지는 않고 좋아한다 보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됩니다. 또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 좋을까 너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반대만 안 해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반대만 안 하면, 반대하지 않으면 나를 좋아한다. 착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 인간관계가 조금 수월하고 또 이것 때문에 과도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면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즉 교인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셉니다. 집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는 밖에 나가도 안 셉니다. 교인을 섬기는 사람은 밖에 가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섬기고 교인을 섬기는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지도자를 섬기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뭐가 있다? 상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장로의 직분이든 권사의 직분이든 집사의 직분이든 찬양대원이든 교사든 목자든 어떤 일이든 물 한 그릇을 주는 것, 즉 섬기는 것은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따라합시다. 상을 받게 하는 일이다. 아멘. 교회 일은 직분은 여러분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상을 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일입니다.
이 상은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어디에서? 천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상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에서 맡긴 목회자를 통하여 맡긴 일을 상 받을 일로 알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2절부터 48절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는 못하지만 남이나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것을 중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남을 믿음에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거들랑 스탑. 또 본인이 자꾸 본인을 죄짓게 만들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죄를 짓게 만들거나 교회 공동체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거들랑 그걸 스탑,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일은 힘쓰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죄 짓는 일은 멈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영생보다 천국보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자꾸 죄를 짓고 실족하게 하면 영이 병들고 영이 고장나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또 믿음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걱정, 염려,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남인과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뭐하라? 빼버리라. 제거하라는 말은 멈추라는 뜻입니다. 또 49절에 보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성도가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깨끗한 소금이 나오듯 정말 좋은 소금이 나오듯 이 시험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좋은 소금처럼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정결케 하기 위해 연단을 주실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도 연단입니다. 이 연단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신앙이 깨끗한 소금처럼 정결하여져서 여러분의 삶이 정결한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은 서로 누가 크냐고 토론한 제자들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금처럼 녹아 화목해 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공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꾸 나타내면 다툴 수밖에 없지만 소금은 어느 음식이든 맛은 있지만 형체는 없습니다. 분명히 짠맛은 있는데 소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이처럼 소금처럼 녹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화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소금처럼 서로가 녹아지면 화목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나타내면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금처럼 녹아 화목하라는 말은 성령을 받으면 화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소금은 거기에 보면 성령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좋은 것,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누가 크냐의 싸움을 하지 않고 누가 더 섬길 것인가를 힘쓰다 보면 공동체와 관계가 화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오늘 주님을 바라본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좀 여러 가지 살펴보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성령 받아 내 삶 속에 소금처럼 녹아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바라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화목하고 우리의 관계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누가 크냐에 싸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누가 크냐를 싸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 목소리가 크냐 그 싸움을 할 수 있지만 성령 받으면 부부지간에 서로 녹아 화목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성령 받으면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 자기를 부인하고 녹아 화목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아 늘 화목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김으로 상을 더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나눴습니다. 성령 받아 좋은 사람, 화목을 이루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향기를 바라여 연약한 사람, 환대받지 못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늘에 상이 있고 이 땅에 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 모든 것이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믿음의 세계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받아 믿음의 세계를 알고 은혜를 알고 또한 말씀을 알아 섬기는 자가 되어 상을 받고 또한 성령 받아 소금처럼 녹아 화목하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